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같이 인사를 나누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에 대하여서 시리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들도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대상을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러한 행동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귀중한 물건을 아끼고 소중하게 다루는 것, 그게 사랑이래요. 그래서 헬라에 가서 보면은 사랑은 네 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로는 에로스 사랑이다. 에로스 사랑은 육체적인 사랑, 이성적인 사랑을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삐뚤어져 가지고 에로스를 동성끼리 동성애 하면서 사랑을 나눠요. 그것은 참 사랑은 아니죠. 그리고 필레오라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 우정 간의 사랑, 친구, 그들과의 이런 정을 나누고 사랑하는 것을 필레오 사랑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스테르고 또 스톨게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은 헌신적인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가족 간의 그런 사랑, 이런 사랑을 보고 스톨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가페라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아가페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무런 대가나 조건을 묻지 아니하고 그저 사랑하는 것. 이렇게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요. 생각나는 게 뭐냐면, 그래, 사랑하다가도 시간이 짧다. 사랑하기도 바쁘고 시간이 짧아. 그렇기 때문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내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진짜 그분들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나이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이 나이가 하나 이렇게 먹어가잖아요. 그러면 성경과 맞아가요. 성경과 맞아가. 이 젊을 때는 성경이 나오고 안 맞는 것 같아. 패기가 있고 열정이 있고 막 도전 정신이 있고 뭔가 하면 돼.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로 피부에 와 닿지 않죠. 하나님 말씀과 내가 너무 괴리감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기도 하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삶과 하나씩 맞아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인생이 무엇인가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다 그러실 겁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 그럼 이 땅 위에서 내가 뭘 하다 살다 갈 것인가 그런 생각도 하죠. 얼마 아니면 가야 되니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욱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이 정말 너무나 가깝게 맞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참사랑, 아가페적인 이 사랑을 우리 성도들은 추구해야 할 사랑입니다. 남녀 간에 막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좋은 사랑은 얼마 못 갑니다. 친구 간에 막 필레오, 너 없이는 못 살아. 또 친구 하면 목을 매.
그것도 잠깐입니다. 잠깐이. 뭐 부모 간에 막 사랑하고 그것도 다 조건적이에요. 뭐다요. 그래서 우리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참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또한 그 사랑을 표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점점 뿌리내려 가면서 제 마음이 변해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제 마음이 변해. 어떻게 변했느냐? 좋고 싫은 사람이 없어지더라고요. 뭐 누가 좋고 막 누가 싫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져. 그게 희한하다. 아무리 막 나한테 해코지하고 그래도 이렇게 그를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 그게요. 그 여유 있는 마음이 생겨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십자가 사랑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받았잖아요. 받다 보니까 이 사랑받은 나는 다른 사람은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고 그런 마음이 없어지네. 다 사람은 살다 보니까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 뭐 그렇게 특별히 뭐 뛰어난 사람도 없고요. 다 거기서 거기도만. 왜냐?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를 가지고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한 사람을 바라볼 때도 왜 당신은 왜 이래 이거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영적 배경을 딱 보면 합니다. 영적 배경이 어떤 배경이었냐 딱 보면 마귀의 자녀로 출생해서 그래요. 출생 자체가 하나님 떠난 상태요. 지옥 배경이에요. 그렇죠. 완전 씻을 수 없는 원죄 가운데 출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그 사람의 영적 배경을 딱 알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람의 가문의 배경을 보면 알아. 그 사람이 어려서 태어나가지고 쭉 자라온 그 배경이 있잖아요. 그 배경은 나는 그 배경이 싫은데도 나에게 그 배경에 영향이 와 있어요. 나도 똑같이 그 배경처럼 또 살아갑니다. 그게 잘 안 바뀌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과거 어릴 때부터 자라온 배경을 딱 보면 그 사람을 감출래도 감출 수가 없이 이미 그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돼 있거든요. 그걸 이해를 하면 되거든요. 또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가 굉장히 그 영향도 중요하거든요. 그것도요. 저로 전도하러 현장 나가면 사람들이 저에게 아이고 어서 오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전부 거부하죠. 핍박하죠. 싫은 소리 하죠. 어떤 때는 물 뿌리고 소금 뿌리고. 그런데 하도 현장 다니면서 그렇게 겪으니까 그러려니 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맛을 맛보리면 끝날 텐데 그 사랑을 맛을 못 봤구나. 네? 그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저 손양원 목사님 그 여수에 그 있잖아요. 예양원이라고 하는 그 고아원에서 그렇게 운영하면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많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고아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어느 청년이 손양원 목사님 두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이잖아요. 죽였어요. 그 얼마나 그 아들, 금쪽 같은 아들 아니요. 그래 죽였어요. 죽였는데 그 죽인 청년을 데리다가 양아들 삼아요. 감옥 가고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다 용서한다. 그러면서 아들을 턱 삼아요. 그 아들도
결국에는 다 예수 믿는 그런 복을 받게 되어지죠. 큰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사랑이요, 이게 바로 아가페적인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 조건이 없는 사랑.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복음이 계속 선포되니까 율법적이고 뭔가 막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못 견딥니다.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수용하고 그 사람들에게 힘주고 그 사람들을 다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스테판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에 맞아서 탁 죽잖아요.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죽어가면서도 성령 충만해 죽어가면서도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데, 하나님, 저들이 하는 것을 지금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아가페 사랑이고 참 사랑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네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사랑을 표현을 하고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좀 우리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저 전도하러 고척동 시장을 쭉 우리 이제 돌았어요. 돌면서 어느 수선집을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수선집에 있는 그 주인 양반이 예수 복음 전하러 왔다고 하니까 굉장히 싫어하다는 거죠. 왜 싫어하는가 봤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들 집에 와가지고 수선하면서 하는 행동들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그럴 때는 좀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실컷 해놓고 가서 그냥 막 너무나 말도 함부로 하고 뭐 돈도 안 주고 막 떼먹고 막 그렇게 해버리면,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 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자기는 2달 전에 하나님 교회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가서 벌써 은혜를 딱 받아가지고요, 딱 전도를 하더래요. 저희 사모님 딱 들어갔는데, 사모님 예수 믿으라고 그 안산원 그거 하나님 교회 그리 끌라고 2달 딱 됐는데요, 그러더래요. 교회 잘못됐다고. 왜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면 사랑이 좀 많아요. 왜? 너무 잘해줘요. 그러니까 뿅 가버립니다. 거짓말도 안 하고 정직하고 진실해.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뭐 말할 말이 없어. 전도하려고 했더니. 그래서 제가 예수 사랑 설교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네? 어디가 좀 손해도 보고 좀 져주기도 하고 못 본 척도 좀 해주고 남의 잘못한 것은 좀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덮어주기.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러잖아요. 좀 덮어줄 필요도 있잖아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하는 것도 저분들이 저럴 수밖에 없어. 그럼 좀 덮어주면 되잖아요. 덮어주고 기도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2달 됐다고 하길래, 그러면 저 사람한테 어떻게 전도를 다음에 가면 꼭 만나서 해결하기나 해야 되겠는데, 더 깊어지기 전에 빨리 빼내야 되겠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안산홍 씨가 하나님이냐고. 에? 그들이 부르는 찬송 가면 안산홍 하나님 성령님 뭐 이렇게 노래 불러. 아이고 참.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나 사랑을 해주니까 뿅 가버리는 거예요. 뿅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실 사랑하며 삽시다. 저를 쳐다보지 말고요. 옆에 있는 분 인사하시라고요. 봐, 아이고 잘하시네요.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에? 사랑하면서. 에? 왜 지금 전 세계가 사회가 시끄럽고 왜 이렇게 전쟁과 난리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참 사랑이신 그 하나님 사랑을 그들이 받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대. 사랑이 식어진대. 그러니까 사나워졌어 사람들이. 까칠해졌어. 너무나 막 폭력적이야. 그냥 막 남편도 말 안 들으면 다 잘라서 버립니다. 종량제 봉투에다 버려. 아유 나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요즘 막 말해요. 왜냐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한대.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것도 중요해. 자기만 사랑해가지고 되버렸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해야지. 어떤 사람은 자기만 사랑해달래. 나 사랑이 고파. 나 사랑 좀 많이 해줘요. 네?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알아야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대. 그리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한대요. 큰일 났죠.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내 개인주의화되고 우리 가정만, 우리 교회만, 우리 기관만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요. 그것은 참사랑은 아닙니다. 참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건 틀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237개 5대양 6대주 75억의 인구들 전부 다 하나님의 참사랑을 목말라 기다리고 있어요. 그 참사랑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 말입니다. 그 사랑 말해줘야 돼. 그 사랑 말해줘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사랑하기도 시간이 너무 촉박해. 인생 우리가 살면 80년 90년 요즘 100세 시대인데 사랑하기도 짧아요. 왜냐? 3분의 1은 잠자요. 3분의 1은 잠자는 시간이라니까. 시간 다 빼오세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까칠하게 살지 말아요. 막 그렇게 막 누구 정죄하고 비판하고 누가 남의 이야기 하지 말고요. 진짜 사람들 허물 있으면 덮어주면서 그렇게 좀 우리는 그런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우리 예수님 닮아가야 돼. 우리는 예수님. 저 바리새인들 막 율법사들 서기관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딱 데려다 놓고 말이에요. 뺑 둘러가지고 돌을 하나 딱 들었어. 예수님. 이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혔거든요. 법에 보면 모세 율법에 보면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가 글을 쓰고 나서 고개를 들어서 그들을 돌아봅니다. 그들을 돌아보면 눈을 좀 쳐다봐요. 그러니까 눈을 쳐다볼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에? 눈을 아래로 깔았겠죠. 뭔가 자기들도 캥기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그래 말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에? 자신 있으면 쳐봐.
자신 있으면 쳐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죄가 있거든요. 어? 다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덩이를 다 버려두고 다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여인과 단둘이 딱 남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미션을 줍니다. 얼마나 쪽팔리냐. 다시는 가서 이런 죄를 짓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서 보내요. 보낸단 말이에요. 또 져라. 그렇게 안 했다니까. 또 가서 또 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 에? 다시는 하지 말으라고 하면서 미션 주어서 보내잖아요. 그 여자가 어땠을까? 예수님은 진짜 나를 살렸구나. 예수님 사랑, 예수님은 복음이시여.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감동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가서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 하나님의 속성 본능 자체가 사랑이래요. 사랑이래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라졌어요. 왜? 왜 사라졌을까? 너무나 인간적인 사랑만 생각해서 그래. 진짜 참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말을 별로 안 써요. 응? 그러면 문제가 있죠. 응?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우주를 만드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 닮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이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사랑의 대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면서 하나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들을 이 땅에서 순종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전부 다 사랑의 관계에서 나온 것이지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부가 사랑하지 않고 사는 사람 있나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어떤 일을 같이 한다. 얼마나 힘들어요. 그건 괴로운 거죠. 괴롭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에 가서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대요. 어떻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그분을 죽게 하시면서 우리의 인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청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여러분 그 예수님을 죄인된 전적으로 타락되어져 버린 그 인간을 위하여서 내어주신다.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그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버려요.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혀버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면서 머리에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옆구리에 창을 받고 채찍에 맞으면서 그리고 신포도주를 먹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려.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의 참사랑이요. 보아라! 내가 얼마나 인류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 흘려 죽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예수님의 그 사랑. 그래서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단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우리들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인간 사랑을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뭐라고 뭐 사람을 사랑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아이고 나 사람 못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가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세상 나가서는 완전 그냥 막 엉터리로 살아버려.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하고 똑같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세은혜교회 성도들만큼은 그렇게 해야 돼. 아멘? 교회 안에서는 아주 막 천사 같아. 천사 같으면 안 되지. 천사보다 뛰어나니까. 너무나 잘해. 근데 교회 문방만 딱 나가면 사람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려. 그러면서 말도 막 거칠고 함부로 해버리고 막 싸워.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수선집 아줌마가 지금 열받은 거예요. 콩나물 사러 와서 절대 깎고 싸우지 말라니까. 시장 가서 막 싸워. 어떤 사람은 뭐 또 한 주먹 더 집으려고 집어가지고 놓아가지고 그 집는 거 물건이 다 찢어지고 사게. 좀 그러지 말으라고요. 다 세상의 전도 대상자인데 그러면 안 되지. 우리 세은혜교회 성도들만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 좀 양보하자면 되잖아. 그렇죠. 좀 내가 못 먹으면 어때? 조금 덜 쓰고 덜 먹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교회 딱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와가지고 싹 바꿔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모습으로 그러면 되겠어요. 그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전도의 문 다 막고 다니면, 전도 못하면서 전도문 다 막고 다니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예수의 사랑, 하나님 사랑, 보내주신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을 해도 다 기록할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구약에 장차 내 독생자를 보낼 텐데 여자의 우선 피제사 임마누엘의 그 장차 메시아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신약에서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주님이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두 번째 사랑은 구원의 사랑입니다.
첫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보내주신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의 사랑, 찾아오신 사랑.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저 말구유에 그 주님 오셨어요. 성육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필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시대요, 그 예수님이. 근데 여호와쟁이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요 그래. 필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딱 들이펴서 돼야 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대. 오셔서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려 내 대신 대속해 주셨어.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하냐고. 응?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가서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가서 보면 그분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게 예수님의 최고의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찾아오신 그 사랑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에 가서 봐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대. 우리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자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베스킨 라빈스에 있는 그 여사장님 이야기했잖아요. 그 여사장님이 제가 전도하러 딱 가니까 눈물을 글썽글썽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저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 못하겠어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 딱 들어서기만 하면은 눈물부터 흘린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교회 지하실 교회 작은 교회를 다니는데 다 가서 앉으면 눈물이 주룩. 목사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 그래, 구원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거듭난 영혼은 다르게 돼 있지. 다르게 돼 있지.
세 번째입니다. 현장의 사랑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사랑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현장에 찾아가시는 사랑이에요. 찾아가는.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그 받은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나누어 주는 게 복음이에요. 나누어 줘야 돼. 나누어 줘. 우리 예수님께서는 현장을 아침부터 계속해서 찾아다니셨는데요. 그 보세요. 배신자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이제 죽을 것을 알고 두려워가지고, 예수님 나는 몰라요. 여종이 너 그와 같이 있었지? 나는 그런 너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신해서 도망가요. 자기만 도망가시는 것이 아니라 7명과 함께 같이 꼬셔가지고 우리 가자. 예수님 죽었으니 끝났어. 같이 가서 고기 잡이로 갔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그때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을까. 예수님은 배신자 베드로를 또 찾아가서 뭘 물어? 사랑을 물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주님 더 사랑해야 됩니다. 더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찾아가는 사랑, 찾아가는 사랑.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을 완전히 막 잡아 죽이고 앞장섰던 사도 바울을 다메섹 도상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찾아가서 그때에 그 바울이 거기에서 눈이 멀고 거기서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뉘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거기서 바울의 인생은 180도 달라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어. 계속해서 추적해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완전히 장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요. 한 번 하나님의 사랑에 꽂힌 사람이 교회를 안 간다. 주님은 계속 따라다닐 겁니다. 계속 따라다니지. 괴로울 거예요. 예?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말 있잖아요. 예? 그게 찾아가는 사랑, 버림받은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소외되어진 삭개오를 찾아갑니다. 바디메오를 찾아갑니다.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이 여자를 찾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외되고 버림받고 새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계속 찾아가시는 사랑. 우리들도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237개 나라, 5대양 6대주의 75개 인구 가운데로 우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다고 라고 이 복음 들고 우리는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예요. 세계복음하는 교회. 할렐루야.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는 그래요. 이번에도 뭐 전도리 현장에 쭉 이렇게 다녔잖아요. 쭉 요즘 고척동 지역에 다니고 거기 술집 골목이 쭉 가다는. 내가 옛날에 술집이 많이 왔었는데 이 술집에 들어와가지고 예수 영입시키고 그러네. 예? 거기 별자리, 예? 오빠, 꼭지. 참 그런 데 가서 복음 전해서 예수 영접 본 사람 많았는데, 예? 굉장히 친구처럼 지냈는데 찾아가야 돼. 술집을 어떻게 가요? 천만의 말씀. 술집에서 일하시는 것도 소중한 영혼입니다. 창녀촌에 전도하러 갔어요. 오빠 이리 와, 이리 와. 복음주의.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영적 문제라.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해. 그래서 복음 주어서 그들을 살려내. 정신병원에도 가야 돼. 요양원에도 가야 돼. 병원에도 가야 돼. 시장에도 가야 돼. 모든 곳에 생명의 복음 들고 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는 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줘야 됩니다. 살려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큰 두 번째로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된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3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다하여 사랑해. 다하여. 어떻게요?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진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요? 목숨을 다합니까?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목숨을 내놓을 거야. 뜻을 다해서 사랑합니까? 사랑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건 죄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최고로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 사랑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목을 내놔야 돼요. 목을 내놓고 다시 말하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전도, 선교를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자신같이 사랑을 하라고 하잖아요.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족 사랑해야 돼요. 멀리 있는 사람 좋죠. 가족부터 사랑하세요. 가족 사랑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가족을 내팽개친 사람이 있어. 그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맡긴 가족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 선한 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라 이 말.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자들을 사랑해야 돼. 오늘 이 39절에 가서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사랑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로 사랑할 수도 있고, 물질을 드리면서 사랑할 수 있고, 작은 것을 나누면서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입술로도 말을 곱게 좀 해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이 작은 건 뭘 있으면 옆에 있는 거 나누면서 사랑을 좀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병단 집사님 농사 지으셔서 여기 감자를 갖다 놓으셨네요. 왜 우리 아까 물어보니까 성도들과 같이 나누고 싶대요. 나누고 싶대요. 참. 응? 하나씩 가지고 왔습니다. 나누는 거. 작은 거라도 서로 나누면 얼마나 그게 감사하냐고. 나누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모이기에 힘써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서로 다름을 인정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풍성한 연보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도 잘 드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 누구 사랑한다고 한대? 사랑한다고 말만 계속해.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사랑해. 그런데 핫도그 하나도 안 사줘. 사랑해. 지난번에 그러더니 당신 나한테 뭐 해줬어?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해준 게 없어. 옷을 하나 내가 반듯하게 사줘본 적도 없어. 그러더라고. 지난번에는 반지 하나 해달래. 반지. 반지. 알았어. 내가 500원짜리 하나. 왜? 제가 반지 해준 적이 없거든. 그런데 내 마음에 좀 뭐가 쨍 하더라고요. 내 구두를 사줘봤나? 뭘 사줘봤나? 사준 게 없어. 그래서 당장 실천을 했죠. 귀한 것을 사드렸습니다. 호떡 1,000원어치. 여보 내가 당신 호떡 좋아하니까 호떡 1,000원어치 3개니까 사줄게. 그러니까 뭐냐?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저희 집 사람이 서운하게 생각더라고요. 말로만 사랑해. 말로만.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서 좀 돈을 모아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다이아 반지가 상당히 가는가 봐요. 한우만은 가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그러더니 근데 이렇게 사랑을 피우느냐. 하나님 사랑해요 해놓고 말로만 하나님 너 말로만 하잖아. 그러면 되겠냐고. 안 되지.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완전 복음, 완전 기도, 완전 전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사랑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의 사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찾아오신 사랑이요. 또한 현장에 버려진 영혼들을 찾아가신 그 사랑을 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위로는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되 가족과 그리고 이 또한 신자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